38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놀라우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쫓아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병든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 병든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8번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가정이든 그 가족 중에 심한 질병을 앓게 되거나 사고를 당해서 장애를 갖게 되거나 하면 참 큰 어려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일하는 H마트에서 제가 캐나다 캘거리를 처음 왔으니까요. 캘거리 처음 섬겼던 교회에서 친하게 지냈던 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몇 번 전에도 만나서 반갑게 인사하고 했는데 그날은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심각한 얼굴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가족들, 자녀들을 잘 알죠. 잘 압니다. 그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아들은 에드몬턴에서 경찰로서 근무 중입니다. 결혼을 했고요. 자녀가 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4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손자죠. 손자 이름이 요나인데 우리 요나가 목사님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신경조직암이라고 하는 저 들어보지 못한 그런 암에 걸려서 지금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신경조직암이랍니다. 그래서 이분은 보이는 분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믿는 사람이면 우리 손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목사고 저하고도 굉장히 친했던 분이라 정말 목사님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본교회에서는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그 말을 듣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4살짜리가 암에 걸려서. 그래서 제 남자 동생이 늦게 결혼을 했는데 첫 번째 딸이 태어나면서부터 큰 혹을 달고 태어났는데 그게 암이었다. 그래서 그걸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치료하면서 지금은 초등학교 졸업반인 걸로 제가 조금 불편함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온 과정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있으면 하나님 꼭 고쳐주실 거다. 위로하고 생각날 때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요나를 이름 불러가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우리 에드먼턴의 4살 된 요나가 암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을 수 있도록 시간 되실 때 혹시 기도하실 때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픈 요나도 참 안타깝지만 그 부모도 그렇고 할머니, 할아버지, 가족, 친척들 얼마나 다 염려가 되고 걱정이 가득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아픈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시몬 베드로의 장모였습니다.
3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몬의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죠. 네. 아버지는 요한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그에게는 아내가 있었던 것 같고 장모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 장모님이 이 베드로의 집에 와서 머물고 있었는데 중한 열병을 앓게 되었다. 중한 열병이라는 것은 요즘도 열병이 굉장히 무서운 거지만 그때 당시는 목숨을 뺏어갈 수 있을 정도의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멜리다 섬에서 바울 일행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거기에 보블리오라고 하는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에 걸렸고 이질에 걸려서 거의 누워서 꼼짝을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바울이 이제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하고 병을 낫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심각한 병에 걸려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장모는 사위 집에 머물고 있었을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한 두 가지 정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여인에게는 자녀가 있었는데 아마도 시몬의 아내였던 그 딸 하나밖에 없었을 것이다. 아들이 없고 그 딸 하나밖에 없었는데 남편마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시몬이 사위가 딸과 함께 모시게 되어서 그 집에서 같이 사는 과정 속에서 열병을 얻게 되었다. 또 하나는 뭐 그런 거 전혀 모르고 딸 집에 갈 수 있는 일이니까 딸 집에 방문을 했다가 마침 전염병에 걸렸는지 어쨌는지 열병에 걸리게 되어서 지금 알아누워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지경이 되니까요. 그 딸도 그렇고 그 동네 주변의 이웃들도 그렇고 뭐 가까운 데 친지가 있었다면 와서 함께 위로하고 어떻게든 좀 나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마침 이때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였다 그랬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그녀를 좀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그녀를 좀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구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전에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내어쫓는 권위와 권세를 보이신 분,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그 소문이 그 근처에 사방에 퍼졌기 때문입니다. 36절, 37절을 보시면은 서로 놀라 말하되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와, 하루아침에 팍 퍼져나가는 겁니다. 놀라운 선지자가 오셨다. 놀라운 선지자가 오셨다. 권세와 권위를 가진 말씀으로 귀신을 쫓는, 그리고 그의 말씀은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고 놀라운 분이 오셨다. 그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쫙 퍼졌습니다. 그 얘기를 마침 들었던 사람들이 열병을 앓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예수님이 아마도 고쳐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그랬던 것이죠. 우리가 당하는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것은 참 사람의 근본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다른 사람들의 불행이나 고통이나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관심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과 슬픔에 전혀 감동이 오지 않거나 무감각에 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사람의 고통은 곧 나중에 나의 고통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외로움은 나의 외로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예수 믿는 사람은 고통과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어딘가에서 말씀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자,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을 별 생각 없이 읽으면 아무 문제 없지만 이게 좀 깊이 들여다보면 질문을 또 여기서 하나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요. 바로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나고 고침을 받는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서 위치하는 위치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위치하는 위치가 다르다는 겁니다. 순서가 다르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아직 읽지 않았지만, 이제 차차 하겠지만,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신 거 기억하시죠? 그죠?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이 장모를 고치기 전에 일어났던 일로 기록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장모를 고치고 난 다음에 여러 사람에게서 병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으신 이후에 그리고 나서 일어난 걸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하나? 이해를 해야 하나? 어떤 이들은요, 우리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굉장히 디테일에 강한 분이거든요. 아주 정밀한 묘사에 강한 분이에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을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을 말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 점은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일 수 있지만 누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라고 하는 이 공관복음 속에서 또 굉장히 특별하고 세밀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는 배경에 세례 요한의 출생의 배경 이런 거 정밀하게 나와 있어서 우리 굉장히 은혜 받으면서 말씀 나눴던 거 예수님의 12살 소년 시절도 오직 누가복음만 기록하고 있다는 거. 예. 자, 어떤 이는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의 부름은 두 번에 걸쳤을 것이다. 첫 번째는 한 번 불렀다. 그런데 선뜻 완전히 자르지는 못했다. 그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부름이죠. 그럴 수 있죠. 지금 매개 살려야 되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장모님까지 와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선자가 왔다 할지라도 나를 따르라 하는데 전적으로 따르기는 가끔씩 따를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했을지 모르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신 것은 전적으로 풀타임으로 따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기도 잡고 예수님도 좀 따르고 이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런 사건들을 더 경험하게 한 다음에 두 번째 불러서 결정타를 날렸다. 무슨 결정타냐? 아니 고기 잡이의 전문가인 자기가 고기 잘 잡을 줄 알고 밤새도록 밤에 고기들이 많거든요, 원래. 새벽이나 밤이나 이런데. 깊은데 잡으려면은, 큰 거 잡으려면은 밤에 새벽에 잡아야 되거든요. 밤새도록 잡았는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배 근처에서 가르치시더니 뚜벅뚜벅 오셔서 좀 침울할 수밖에 없죠. 고생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 그물을 내려라.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보다는 여부잡이 경력이 몇 년인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냐고. 지금 물고기 아침에는 가에 있지 깊은 데 없는데.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고 놀라운 분이라는 걸 느낌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하여서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고 배 두 개가 안 돼가지고 그 요한과 그 야곱 배까지 불러갖고 다 가득 채워지니까 이때 망치를 하는데 딱 맞은 것처럼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해서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뭐가
정답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누가가 시간을, 순서를 중요하게 생각 안 해서 뒤에다 배열해 줄 수도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기 전에 예수님은 시몬을 만났고 불렀고 제자로 삼았고, 시몬은 거기에 어느 정도 동조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이제 하려고 하던 차에 있었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요, 사랑하는 딸이 고생하는 것 원하는 사람 없지요. 보통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남자는 13살에서 18살 정도에 결혼하기 시작하고 여자는 12살에서 14살에 결혼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시몬은 집도 있고 배도 있습니다. 아주 근실한 청년이고 기반을 젊어서 자리 잡았어요. 사업가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비즈니스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딸만큼은 책임져주고 행복하게 해줄 줄 알고 또 성격도 적극적이고 시원시원하고 참 좋아했던 사회였는데, 어느 날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고 자기 그때 생각은 한 선지자라는 정도 생각을 했고, 그를 만나고 굉장히 고민하고 그분을 따라야 될 것 같다고 얘기하고, 가끔 각 일보다는 그분을 따르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이 사회를 이 장모님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좋았겠습니까? 싫었겠습니까? 당연히 좀 무책임하지 않냐. 딸만 생각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하필이면 내 사위가 그래야 되냐. 그래서 사위에 대한 좀 안 좋은 마음, 미움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고, 그 사위를 부르신 예수님에 대해서조차도 조금 안 좋은 마음 가질 수 있었겠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그게 화병이 돼가지고, 여러분, 우리 한말에 그 화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화병. 화가 막 속에서 생겨가지고, 우리 사실은 육체적인 질병의 많은 원인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질병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의학이 밝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화병과 그의 열병이 연결되어서 이제 생겨난 것일 것이다. 그렇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아무튼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오셨고, 사람들의 부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39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다 아는 분이시죠. 오셔서 그 열병을 꾸짖으시고 나니까 병이 떠나더라 그랬고, 그 여자가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들더라, 섬겼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 29절 31절에 보면 조금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배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혼자 시몬의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들어갔다?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들어갔다. 벌써 그들이 제자가 돼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녔다 이 말입니다. 그게 시몬은 지금 좀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안드레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 사람들이 곧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되 나아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났다. 그러면 어느 것이 맞느냐 보다는 두 개 다 합치면 되겠죠? 그죠? 열병을 꾸짖으시면서 동시에 부드럽게 그 여인의 손을 만져주셨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가능성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이 베드로의 장모가 사위를 미워하는 마음, 그 사위를 부른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음 있었다면, 그거는 예수님의 큰 구원의 그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앞으로 엄청난 구원의 일을 이룰 그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의 거대한 거시적인 일에 아주 그냥 일반적인 현실적인 생각만으로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평가하고 정죄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것은 절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귀신이 주는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귀신이 주는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열병은 화병과도 관계될 수 있고 귀신과도 연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열병을 꾸짖으셨다. 귀신을 꾸짖으셨다 그랬는데 열병도 꾸짖으셨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여인의 마음속에 그 미움과 분노를 가져다 주었던 그 귀신을 예수님이 지금 꾸짖으면서 그 마음에 붙잡혀서 병에 걸려있는 그 병을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꾸짖으면서 쫓아내시고, 그리고 그 여인은 손을 부드럽게, 저는 예수님이 거칠게 이끌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열병을 앓고 고통받고 있는 여인을 막 이렇게 했겠습니까? 손을 내보아라. 손을 잡아라. 자, 힘을 내라. 일어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지 않았을까? 죄에 대해서는, 마귀에 대해서는,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꾸짖으시고 권위 있게 꾸짖으시고, 병자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다 100% 우리라도 다 그렇게 할 거예요. 이해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 여인을 부드럽게 이끌어주시는 그 부드러움과 자비로운 예수님의 모습에서 제가 참 오늘 감동을 아침에 받았어요. 항상 보면 예수님은 두 가지 면이 있더라고요. 권위 있고 권세 있고 좀 무서운 그런 면이 있으면서 동시에 부드럽고 감싸주시고 위로하시고 세워주시는 그 주님의 위로. 우리도 그런 주님을 본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곧 일어나 수종 들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 다시 누가복음 39절로 돌아가서 여자가 곧 일어나서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또 한편으로 만약 그녀가 사위와 예수님에 대한 미움과 오해와 분노가 있었다면 자기같이 부족한 자를 오셔서 고쳐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얼마나 감사한 마음과 함께 미안한 마음도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 들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그런 마음 속에 그는 달려가서 딸 보고, 야, 예수님 우리 좀 섬기자. 너무 귀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회복이 되고 힘을 얻어서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은 항상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섬기고 그 받은 바 은혜를 또한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받은 바 은혜 있으시잖아요. 주님께 감사하고 주를 섬겨드리고 주와 더불어 사람을 섬기고. 자, 그 일이 일어난 뒤에 소문이 막 더 퍼졌을 것입니다. 그러자 40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해질 무렵에 이제 안식일이 끝날 즈음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왔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단체로 대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 사람, 개인,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쳐주셨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 장모의 손을 붙잡아 일으킬 때도 거칠게 일어나라 한 게 아니고
부드럽게 하셨을 거고, 이번에도 병자들의 손을 얹어서 기도하실 때도 여러분 거칠게 막 머리를 때려가면서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부드럽게. 여러분, 저는 진짜 안수 기도하고 안찰 기도한다고 때리는 거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안 나와요, 여러분. 왜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말은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미워서 그런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귀신이 맞습니까, 여러분? 영이 매를 맞냐고, 사람만 맞는 거지. 이 어리석은 일들. 예수님이 일일이 손을 얹으사 인격적으로 대하시면서 어떤 모습일지 여러분 상상을 해요. 저는 아무튼 해질 무렵에 석양이 쫙 끼는데 수많은 사람들,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오는데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 손을 얹으면서 기도할 때, 고쳐주실 때에, 귀신을 쫓아줄 때,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의 마음 안에는 이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래, 병고침 받고 귀신 쫓김 받고 이제 좀 회복하고 영의 눈이 떠여서 내가 전하는 복음을 믿고, 내가 전하는 천국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나를 믿고 나의 앞으로 있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신실한 나의 제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주기를 소망하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일일이 손흔들면서 고쳐주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야, 병이나 고침받아라.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제가 볼 때 퍼센테이지를 나눌 수가 없죠. 3대 사역인데.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말씀 가르치는데 적어도 50% 이상, 전도하는데 20, 30% 이상, 그리고 치유하는데 한 10%, 20%가 저는 소유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핵심은 뭐냐? 병고침과 귀신 쫓김 그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아인 걸 알고 눈을 뜨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성령 충만받고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어 여전히 영적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으로, 복음과 생명과 말씀으로 섬기고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좀 깊게 보자 이거예요. 넓게 보자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질병과 온갖 병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금의 질병은 많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질병 중에 가장 사람들이 무서워했던 것은 전염병이었습니다. 세균의 정체가 발견이 안 되고 백신이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역사상 무슨 독감, 무슨 쥐가 옮기는 그걸 해서 몇백만, 몇천만이 죽었잖아요. 그때도 그랬어요. 그리고 뭔가 일을 하다가 부러지거나 상처가 나고 하면 이게 항생제가 없으니까 이게 그러다 그냥 장애가 되는 거예요. 눈도 멀고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그거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굶는 거를 두려워했어요. 먹을 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굶는 거, 영양 부족으로 인한 여러 가지 그런 질병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제3세계 가난한 나라를 빼고는 오히려 반대 현상이 나서 그때는 먹을 것이 없어 두려웠는데 지금은 먹을 것이 너무 많고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심장계통, 여러 가지 암, 혈관계통, 또 치매 옛날에 있었다는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요즘은 환경적 요인인지, 그리고 정신적 질환이 굉장히 또 늘어났고요.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복잡하니까. 여러분, 질병의 종류는 시대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의 모든 질병도 과거에 온갖 병자들을 다 깨끗이 고치셨던 것처럼 오늘의 어떤 병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고 창조주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동일한 능력으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능력으로 어떤 병이든 치료하는 능력이 있는 주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동일한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분이 저의 작은 누님입니다. 지난번에 여기 오셔서 우리 예배를 같이 들으셨죠? 제가 그 누님의 간증을, 저는 설교 시간에 간증을 길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그 누님이 와서 그 이야기를 해주는데 내가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다 잊어버렸어요. 자세한 게. 그래서 누님한테 카톡으로 글로 보내달라 했어요. 글로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서로 또 은혜 받고 주고받고 막. 시절은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인 1986년도로 돌아갑니다. 그때 안 태어난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1986년도는 아시안 게임이 서울에서 열렸던 해입니다. 그런데 그때 누님은 1년 전부터 고등학교 이제 재수를 하면서 대학을 떨어져서 재수를 하고 들어갔는데 희한하게도 고등학교 3학년 이제 대학 입학고사, 요즘은 수능이지만 그때 대학 입학고사였는데 우린 지방 남해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입학고사를 보기 위해서 진주라는 도시에 가서 다 같이 가서 여관에서 선생님이랑 학생들이 하루를 자면서 그 다음날 그 학교에 가서 시험을 보고 했는 것 같아요. 저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들어갈 때 그렇게 했는데 저는 대학에서는 서울에 가서 저도 시험을 봤지만은 그런데 그날 밤 이제 잘 먹고 마무리 정리하고 편안히 쉬고 해야 집중해서 시험을 잘 보고 아닙니까? 근데 그날 밤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하고 머리가 깨지도록 아프기 시작하고 밤새도록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면서 잠을 못 잔 거예요. 너무 머리가 계속 아픈 거예요. 시험장에서 제대로 볼 수가 없죠. 누님의 표현에 의하면 시험 보는데 눈에서 시로라기 같은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힘도 없고 시험을 망쳤죠. 완전히 망쳤죠. 그래서 재수를 합니다. 재수하면서 진주에서 재수를 하는데 제가 그때 진주에서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누나와 같이 자취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저희 집은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는데 누님은 그 전에 큰 누님의 전도를 받아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진주에서 재수하며 학원 다닐 때부터 본격적으로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분이 교회를 다녔는지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러나 어쨌든 1년을 공부를 하고 항상 시험 볼 때마다 그 고통이 찾아와요. 모의고사 시험 볼 때. 또 고통이 오고 또 대학 입학고사 첫날 보면 똑같은 고통이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너무 고통스러워 죽을 것 같더랍니다. 성경책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겨우 시험을 보고 시험도 또 잘 못 봤죠.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그때가 1986년도입니다. 여러분. 중간고사를 보는데 또 그 고통이 옵니다. 기말고사 이제 1학년 1학기 여름방학을 앞두고 기말고사를 보는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번에는 기절을 해버립니다. 교수님이 막 정신이 없어갖고 대학병원에 싣고 갔습니다. 병원에서 뇌파 검사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병명은 원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경성인 것 같다고 약을 잔뜩 지어주더랍니다. 그 약을 먹기만 하면은 잠에 취한 것 같이 몽롱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제 방학이 되었습니다. 집에 내려와서 치료받겠다고 병원에 말하고 집에 내려왔습니다. 그때가 7월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 막내 동생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저희 막내 동생이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가출을 해서 실종된 상황이었어요. 사람들은 오늘 부산에서 뭐 껌을 파는 걸 봤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때는 뭐 아무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 부모님의 마음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설상가상 딸이 내려왔습니다. 딸이 내려와서는 부모님 보는 앞에서 일하다가도 그렇고 뭐 어디 가다가도 그렇고 3번 기절을 해버립니다. 머리가 아프다고 고통하면서. 이 모습을 부모님이 봅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우리 큰 누님이 서울에 시집을 와서 살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성령의 감동으로 시집에 휴가를 청해갖고 그 여름에 내려옵니다. 혼자서.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단판을 짓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지금 우리 동생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 동생들을 살릴 길은 예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많이 기도하고 얘기했겠죠. 그러자 부모님의 마음이 성령의 감동이었는지 알겠다. 그렇게 해보자. 그리고 우리 가족 전부 다 이제 교회 나가기로 한다. 결정한 게 7월 마지막 주였고 그 마지막 주일날 저도 남의 어깨를 갔습니다. 그게 제 처음으로 교회 간 거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치유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8월 첫째 주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누님이 이제 남해 고향에 내려와 있으니까 남해교회 저희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7월 마지막 주일에 온 가족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으니까 이 누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8월 첫째 주에 예배를 드리는데 광고를 하더랍니다. 광주의 어느 기도원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부흥회가 있는데 같이 기도하러 갈 사람 손을 드십시오. 누님이 번쩍 들었습니다. 선착순입니다. 12명밖에 봉고차가 자리가 안 돼서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됐습니다. 아버지도 같이 가려고 했는데 걱정이 되니까 혼자 보내는 게 또 쓰러지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자리가 없어갖고 아버지가 못 갔습니다.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그래 아침에 교회에 모여가지고 봉고차 타고 이제 갑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가면 찬송을 부르며 갑니다. 여러분 우리 고향이 남해 이 하동과 연결되는 대교가 있는데 남해 대교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아름다운 대교입니다. 가보신 분은 아마 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남해 대교를 건너가는데 계속 찬송을 부르는데 누님의 간증입니다. 갑자기 찬양하는 그 누님의 목소리가 하늘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갑자기 이 정수리 부분에서 뭔가 시커먼 흑암 같은 검은 물체가 훅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니. 찬양하는데. 그래, 그 순간 믿음에 확신이 들더랍니다. 하나님 고쳐주셨다. 주님이 고쳐주셨다. 이제 나는 나았다.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누님이 지난번에도 저하고 교제하며 간증을 하는데 지금도 자기는 금요 예배 때 찬양을 하는데 자기가 싱어인데 찬양할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걸 느끼는. 여러분, 말씀에도 능력이 있고 기도에도 능력이 있고 찬양에도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 땅의 이민 생활의 그 여러 가지 마음의 불편함, 어려움, 그 어떤 목사님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육신의 이 배설물은 잘 배설이 돼야 살듯이 인간이 살아가면서 정신의 배설물, 정신적인 배설물, 스트레스, 미움, 분노, 용서 못함 이런 것들도 배출이 되어야 살 수 있다. 그런데 그거를 배출을 제대로 못하면 그게 뭉쳐서 병이 될 수 있다. 정신적인 이 배출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냐?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목소리 앞에 찬양하면서 그 가슴에 있던 엉어리진 그 고통과 미움과 분노와 상처를 쏟아내면 우리 주님이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정신적이고 영적인 배출도 잘해야 건강하다. 굉장히 설득력 있게 말씀하실 때 동의를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한편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의 예배도 그렇지만 주님 앞에서 쏟아내야 됩니다. 쏟아내셔야 돼요. 죄도 쏟아내고 회개도 쏟아내고 감사도 쏟아내고 그러면 눈물도 터지고 그래서 기도원을 갔습니다. 주는 감동이 3일 금식을 해야겠다. 금식에 대한 거는 어렴풋이 들은 게 있어가지고 3일 금식을 결단을 하고 첫 예배를 드리고 이제 첫 예배를 드리는데 벌써 은혜가 임해버린 겁니다. 그냥 말로 할 수 없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그 남해역교회입니다. 제 고향 교회가요. 목사님 부부를 비롯한 12명이 한 봉고차로 갔습니다. 예배 끝나고 12명 모여라 목사님 말씀하셔서 우리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서로 함께 기도하자 12명이 삥 둘러 감람나무인가 그 밑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 누님이 눈물 콧물 터집니다. 회개가 터집니다. 주체할 수 없습니다.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감사가 터지고 회개가 터지고 일어나 보니까 사람들이 다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3일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하나도 안 아프고 배도 별로 안 고프고 말씀과 찬양에 그냥 쫙 많은 은혜를 받고 그 같은 11명이 증인이 돼버린 겁니다. 증인이 돼버린 겁니다. 제 친구의 형님이 그때는 집사님이고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누님이 그 같은 저희 집은 대편이고 그 집사님의 집은 소편이고 이웃 동네였기 때문에 좀 잘 아는 사이입니다. 3일 동안 누님이 하나도 안 먹고 기도를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피곤한 기색이 하나 없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그렇게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진짜로 그랬어요. 천사의 얼굴 같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천사의 얼굴 나오잖아요, 스데반. 그 이후로부터 그 증상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없어요.
그리고 그 11명이 와서 아직은 믿음이 없는 부모님에게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당신 따님을 통해 나타났다. 고침받는 모습을 우리 옆에서 보았다.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거기서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저도 그 간증을 듣고 어마어마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다니라고 해서 다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어쩐가 자꾸 고민이 되고 방황이 되는데, 이 누님이 고침받고 누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는 것은 실제니까, 내 옆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부인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도 늘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도 누님처럼 만나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었고, 그것이 마침내 제가 재수할 때 그 어두운 시절, 고난의 시절, 고통의 시절에 부흥의 마지막 날 탁 이게 불이 스파크가 붙어가지고 변화받는 일에 우리 누님의 변화와 치유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거. 지금 생각해보니까 차라리 저보다 우리 누님이 목사가 되었으면 더 잘했을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와, 정말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와 환경에 따라 질병의 종류는 달라질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의 구원의 능력과 치유의 능력은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믿습니까? 그리고 조금 길어졌지만 마지막 이 말씀은 꼭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38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38절을 보면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제가 여기서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다가 회당에서 다시 나오셨다가 다시 누구에게로 들어갑니까? 시몬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사람들을 위주로 많이 만나시고 혼자 기도하실 때도 많이 있었죠. 예수님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목적은 뭡니까? 사람 구원하고 살리고 성령 충만한 제자 되게 하기 위하여. 있습니까? 그런데 35절에 귀신 예수께서 이르시되 잠잠하고 사람의 손 나오라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육에. 그런데 예수님이 나오라 하니까 그 사람 무너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않았다. 귀신은 사람의 몸에 왜 들어가고 왜 나오는 겁니까? 들어가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은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고 성령 충만한 제자 삼기 위함인데, 귀신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모든 목적은 오직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나는 살리러 왔다. 더 잘 살게 하기 위하여 왔다.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왔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나는 살기 위해 삽니까? 살리기 위해 삽니까? 살기 위해 사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일도 하고 당연히 열심히 살아야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림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는 데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한 생명 관리하는 데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남을, 죄인을 살리는 삶을 사시기 위하여 늘 수시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셨던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를 들어가나 어디를 나오나 간에 사는 데만 목적을 두지 마시고, 공부를 하나 직장을 가나 가정생활을 하나 어떤 생활을 하는데 사는 데만 목적 두지 마시고 은혜를 많이 받고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처럼 살리는 데 힘을 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6절에 보면 들어가며 나가며 복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제발 복 받을 생각만 하지 마시고 어디를 들어가나 나가나 사람 살리기 위해서 제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시는 이것이 저는 이번에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하고
존귀하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살아가고 싶다.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러한 열정이 주님이 내 마음에 주셨어요. 이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찬양으로만 주님을 닮아가고 싶다,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이 하신 일들이 아름다워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존귀하게 보이게 되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살면 우리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잘 살아갈 뿐만 아니라 살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살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는 주님의 제자의 아름다운 모습이요. 생수를 흘려보내는 사람, 삶을 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며 베드로의 장로가 고침을 받자마자 예수님과 사람들을 섬겼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다 살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